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으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서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기에는 어렵고 남에게 받기에는 좋은 것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받는 것은 좋지만 하기는 어려운 것, 그것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용서에 관한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라 몬테나라고 하는 분이 강연을 한 것인데 그분은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 용서를 하신 분들을 보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었다,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22살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을 잃었습니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발각당해서 당황한 나머지 총으로 쏘았습니다. 동생과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죽인 이 살인자와 자신이 매우 강력한 트라우마로, 강력한 사슬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한 결과 결국 용서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녀는 수감되어 있는 살인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전혀 괜찮지 않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둘 다 앞으로 평생 괜찮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그가 빚을 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든 아니면 무슨 해명을 하든 평생 원수로서 살아가든지 어떤 역할이 됐든지 간에 그날 일어난 그 하루의 사건에 자신이 묶여있고 매여있고 한정되는 것이 싫었다라는 것이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자도 그를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온 길에 그녀는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사슬이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또다시 나에게 내가 빚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순간 용서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부담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진짜 이유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는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꼭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힘들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방에 다 되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마치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편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워서 끌고 가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 명령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무 불행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의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는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견디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마치 고구마를 물 없이 먹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더 글로리 같은 이런 드라마가 매우 인기가 있는 게 시원하거든요. 묵혔던 체중이 싹 내려가는 그런 통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맞습니다. 법이 가벼워진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얽매이는 것과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또 개인적인 우리에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게 읽다 보면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읽는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을 읽는데, 같은 이야기를 읽는데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같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너무한 것 같고 둘째만 좋아하는 것 같고 첫째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가 불쌍해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둘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 아버지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아버지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요셉이 주인공처럼 읽어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또 읽다 보면 형들의 관점으로 내가 이런 모습이지 않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는 강도 만난 자이고, 호세아서에서는 고멜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호세아서 보면 참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자녀인지 모를 애들을 낳아요. 여인이 그 끝까지 품고 데려옵니다. 팔린 것을 사서 옵니다.
하나님 호세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호세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호세가 너무 불쌍하고 고멜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호세에게 너무 하신다 생각하는데 내가 고멜이구나 생각이 드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너무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지옥에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마음이 몇 번씩 듭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포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정도 은혜 받고 그 정도 알았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라는, 가끔씩 밥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먼저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잘못이 나에게 너무 작게 느껴지고 또한 그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경험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당연한 방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조그만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받은 비유가 나옵니다.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고 벌 수 없는 돈, 빌릴 수조차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6조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억도 아니고. 열심히 평생 써도 불어나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게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에게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준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한 1,00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돈 아니에요, 그쵸? 1,000,000원을 띵땅 했어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베푸는 삶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하면 좀 더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고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누군가 휙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요.
슥 스쳐 지나가다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감정 없어, 그냥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것일까?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취소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은혜를 나누는, 용서받았기에 용서를 베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앞뒤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는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로 생각이 드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식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일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혹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를 시작하면, 헌신을 하게 되면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아가서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갑자기 양을 먹여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알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시작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전도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눌 때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고 혹은 죄의 결박에 묶여 있고 때로는 죄 때문에 수치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하는 이유는,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용서할 때,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그 속에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헌신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으니 알아서 해주시라고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직 용서받은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양을 먹여라. 그 사랑을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느껴지지 않고 아직 경험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겠지, 하나님은 혼자서 알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내와 시간과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보통 있을 때가 많습니다. 헌신을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면, 용서를 결단하면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 있지 않아요.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나의 예수님을 빼앗는 사람이,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인간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멀리가 있지 않아요. 가룟 유다 티오는 항상 있더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때 용서를, 이제 배웠으니까 원수가 생겼잖아요. 사역을 시작하면 원수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원수를 생겼으니까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할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니까 저도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사역 전에는 그래도 나름 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가지고 별로 저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왜 웃으실까요? 왜 웃으시는지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그걸 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 막 이렇게 하니 너무 에너지도 썼고 힘들어서 그냥 이제 무시하고 손절하고 굳이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나름 이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잘 지냈는데 사역을 시작했더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더니 왜 저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싫어해요. 그게 티가 많이 나요. 교사예요. 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티가 납니다.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품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난이도가 쉬움에서 이제 매우 어려움으로 상승하는,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혹시 그냥 인생이 좀 어려우면 이제 그 윗단계도 있다고 합니다. 지옥 난이도라고, 헬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이 펼쳐지는 것 같은 어려움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난이도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됩니다. 관계도 회복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이, 귀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 위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죄책감과 그 수치심과 죄의 사슬에서 정말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기적인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살아내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곳에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길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낼 때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체하지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죄로부터의 자유가 내가 경험되어질 때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데, 기왕 믿는데 맨날 그렇게 힘들게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매번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이곳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만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누려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이루어 가야 할, 그리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이고 사랑의 통로이며 용서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 송촌 장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